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참 복된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언약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함으로써 참된 언약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논지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도 대부분이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예수 믿는 믿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 믿는 믿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경하고 좀 이상한 핀트가 잘 안 맞는 좀 약간 생경스러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이단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독교 신학의 정통이요, 그리고 뿌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바로 언약이죠. 우리가 카버넌트라 그래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바르게 연결해서 해석해주고, 그렇게 복음의 이해와 교리적인 체계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통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도 바로 그러한 바울 신학의 깊은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곧 이 복음은 그 자체로 구약의 신앙의 율법과 그리고 언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매우 주의 깊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성경의 진리와 맥락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큰 이 지평, 그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신약과 구약 두 성경에 있는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른 신학이 되고, 그래서 정통신학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우리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어디에 연결시켜주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기원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의, righteousness of faith, 이 믿음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 속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신학의 면모를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믿음의 의. 자, 여기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바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은 23절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뭐냐? 그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언약을 구약에서는 이 베리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디아데케다,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카버넌트다, 또는 테스타멘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도 디카요스네 피스테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그야말로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진리의 풍성한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 다 이 언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우리가 이 언약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닥다리.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뒤바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명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부모에게서 아담의 유전적 형질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삶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의 위대한 교사들, 선생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자연적 본성인 죄에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 중에 저는 오늘 야곱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삭과 이 리브가의 품에서 어려서부터 곱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자라기만 했던 그런 철부지 도련님.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장자권을 받는 기도를 받아버려요. 그 집에 돌아온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요놈 야곱이 자기가 없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내가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에서가 막 살기를 띠고 야곱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야, 빨리 도망가라. 잘못하다가는 내가 너들 둘이 싸우다가 누가 하나 죽어도 죽고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던 중에 노중에 길거리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그죠? 모태신앙. 왜냐하면 할아버지께로부터 해서 더 멀게는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중조부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었죠. 그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랐어요. 그 여러분 이 모태신앙인들도 모태신앙 그 자체로 이미 다 그냥 천국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저 약삭 빠르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얍삽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거 다 취하고 복은 다 누리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형 에서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야곱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꿈을 꿉니다. 노중에서. 그런데 보니까 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사닥다리로 하늘의 천사들이 땅으로 오르락 내려락 하면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닥다리 그 위에 하늘에는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탁 서서 이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매우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도 그저 엄마 치마폭 속에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 불과했어요. 그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도망길에서 이렇게 혼자 이 광야길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노중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이 언약이 너에게 있으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결국 너를 이끌어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이 언약이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꾀하면 그것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일을 치르자마자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을 가야 했고, 그 모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거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그가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야곱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언약, 이것이 있는 자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큰 권세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의 복을 보잖아요. 에?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애굽의 왕도 누구도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언약의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이 자녀는 바로 언약의 상속자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언약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앙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어딜 가나 아브라함 못 건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한테 막 자기 집에 길른 병사들을 데리고 막 야곱한테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에서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너 야곱한테 험한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서가 깜짝 놀랐겠죠.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너무나 그는 놀랍고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체험을 못한 거거든요. 그가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가 예사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바로 이곳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뭐예요? 그것은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로 보였지만 여러분, 그 사닥다리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상수 목사의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거기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성도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래서 야곱이요,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자, 이렇게 철부지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언약의 학교로 보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 언약을 알았을 때부터 처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학교에서 그가 훈련을 배우는데 일평생토록 그가 이 언약을 배워요. 그러면서 때로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평생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그 왕한테 고백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학교에서 훈련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의 그 언약의 길로 이끌어내어서 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언약의 학교에서, 이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여러분 정통 종교개혁의 정통 신학자죠. 여러분, 칼빈은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칼빈을 넘어서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만큼 이 칼빈의 신학은 위대합니다. 이 칼빈이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칭의,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의 칭의, 이 모두는 정확하게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천국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창세기에서 이제 그걸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상속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계속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게 아들도 없는데, 상속자도 없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손은 언제 태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스마엘도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계속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음에도 자기 몸이 이제는 늙어서 죽은 것처럼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이제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렸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90세가 돼서 더 이상 애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 출산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 같잖아요. 이제는 늙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믿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이에요. 그 힘의 근거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질 수 있냐, 정말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암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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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헙!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컵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들어. 그러니까 바다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냥 지팡이 들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바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더 쉽겠어요? 지구를 멈추는 게 더 쉽겠어요? 산을 옮기는 게 더 쉽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구를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약신앙의 놀라운 기도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나이가 됐는데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믿음 위에 서가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놀랍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이슬처럼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에 막 젖어들기 시작해.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은 고사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의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의인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방 백성들, 우리 이방인들,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기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드. 이 씨란 뭐냐? 바로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의 복,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그저 인간의 뇌리 속에만 맴도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역사의 시공간 속에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바로 그런 역사적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 신앙을 하나님께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의 씨를 약속해 주시고, 이 씨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번성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점차 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 따라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언약을 먼저 번성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시대 때까지 번성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의 한 시점 속에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탁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뭔 말이냐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인들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인 그분이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인들이 육체적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으셨다면 어찌 부활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몸이 없었다면 어찌 죽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자체로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믿는 믿음과 얼마나 잘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복음이다. 결국은 이 언약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언약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본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언약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정통한 신학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된 언약의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언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